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분당 차병원을 가다 보면 선사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교회더라고요. 처음에 웬 선사교회일까? 저 이름이 뭘까 했더니 선한 사마리아 교인의 약자가 선사교회더라고요. 오늘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시작은 어떤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죠. 왜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다라는 단어가요,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던 그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또다시 재차 뭐 하세요? 또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은 이들이 어떻게든지 올가낼 것 같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하신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어? 그리고 너는 그거를 어떻게 읽니? 라고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27절, 28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즉답을 합니다. 즉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전공 분야잖아요. 율법 교사잖아요. 자신의 전공 분야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으면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바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에게 야, 율법에 어떻게 써 있니 했더니 이거요. 신명기 6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를 막 이제 신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신이 전공 분야를 딱 얘기했으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어요. 너는 그걸 어떻게 읽니?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거 네 말이 정답이야. 맞아. 그런데 너 그 말씀에 대해서 넌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 아는 거 아는데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넌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교사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달달 외워요. 지금도 막 물어보면 즉답하는 것처럼 막 뭔가 탁 건들면 탁 나오는 것처럼 달달 외웠는데 그걸 어디다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어떤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막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더 죽이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걸 어렵게 만들고 말씀을 대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더 사람을 점점 죽여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그거 지금 말씀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 그거 아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라. 네 말이 옳은데 지금 너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누군가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말고 너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말씀을 통독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그냥 내 지식으로만 남아서 그것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나도 살릴 수 없고 남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는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누군가를 잣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는 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읽어내고 많이 보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너는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며 행했느니,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읽은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 그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이제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딱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뭔가 올무에 걸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다시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여기서 이제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하니까 이제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내 이웃이 누구죠? 라는 그 의미도 동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뭐냐면 나도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웃은 광범위한 이웃이거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은 모든 이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교사가 하는 이웃사랑은요, 제한된 이웃사랑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나 이웃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이 통하고 가문이 통하고 그런 어떤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이웃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뭐예요? 내 이웃 나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제한된 이웃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질문에 불과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웃 사랑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야. 이게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 정도 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웃이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직분이나 이 나오는 도시 지명들을 얘기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지명을 얘기하거나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요 다 납득되고 이해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난 장소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요, 사람들이 거기서 강도 만났어 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럴만해라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예루살렘 그 여리고가 여러분 사이에 있잖아요.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바로 그 요단강과 사이를 접경하는 지역이 여리고가 있거든요. 그 지역으로 옆으로 쭉 가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게 지형이 이스라엘 지형은요, 이렇게 지중해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갈 때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이렇게 비스듬한 땅이었어요. 한 34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당시 이곳이요, 피의 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우범 지역이었는데, 이게 우범 지역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에는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12,000명이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한 12,000명 정도가 여리고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도 가고 성전도 가고.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교는 엄청난 타락에 있었죠.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재물을 이렇게 매매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거기서 오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전세를 통해서 뭐예요? 그 안에서 고리대금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은요,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다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울분이 쌓여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는 길에서 강도로 변신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현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늘 그 자리에서 강도를 많이 만나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 거기 강도 만난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맞아가지고요, 이제 죽을 지경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에서는 안 될 지역, 혼자 가서는 안 될 지역에 혼자 가다가 결국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딱 제사장, 레위인 딱 들어가자마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사람을 도와줄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거죠. 그냥 목사하고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딱 이렇게 지금의 직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의 재직 대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신앙의 혈통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진짜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알면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머릿속에 기대가 됐죠. 야, 제사장, 야, 레위인, 됐어. 이 사람들은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이거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서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다 나를 누구로 대입해서 그래요? 내가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볼 때 항상 나는 다윗이고 나는 사울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나는 제사장하고 레위가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도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누구예요? 누군가에 피해를 준 사람 아니에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도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난 강도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난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피하고 모른 채 했던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럼 나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나는 다윗이고 항상 나는 모세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무조건 손가락질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실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원체 우범지역이어서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 그걸 뺏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덫을 놨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가다가 멈칫하면서 그들을 거들떠볼 때 그때 덮쳐서 그때 모든 것을 다 빼앗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때 당시 이 상황적인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손대면 부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는요, 성전 기물을 만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시체를 그 자리에서 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의 죽어가서 이제 시체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거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 정황상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 저거 시체 만졌다가 지금 가가지고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정이 있으니 그럴 수 있어 라는 어떤 정당성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도와준 것만이 아니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하고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했잖아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을 도와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황이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돕는다? 이거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침공 때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아수르 사람들과 이 결혼을 하면서
혼혈이 된 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거든요. 식민지로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굉장한 모멸감을 주었어요. 짐승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도요,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도 처음에는 내가 유대인을 도와야 되나? 야, 이거 괜히 그냥 돈 소비하는 거 아니야? 시간 소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을 상대방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그럼 자 봐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면 되거든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도 그럼 이와 같이 해? 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마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이웃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군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웃이 중요하지 않다. 어려움을 당한 자가 다 이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웃을 한정 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눈에 원수 같고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당함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자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입장에서도 유대인 상종하지 못할 자인데요,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비고, 그게 진정한 도와줌이고, 그게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 율법교사예요. 그냥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제한된 사고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데 제한된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쉽지 않죠? 눈을 감으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눈만 떠서 눈앞에 보이면 막 짜증나고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 없다. 진짜 상 받기 위해서는 누가 이웃이냐 이런 제한된 사고로 갖지 말고 모든 이의 이웃이 되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상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내 방법보다 상대방의 상황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상대방이 원하는 필요를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필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위로하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입장에서 다가간 말 한마디가요, 때로는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율법교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의 옳은 것만 자꾸만 내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이미 영생할 수 있는 모든 것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나는 잘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마리아인을 봐라.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먼저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도움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진정성이 없이 도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맨날 뒤에서 이상한 말 했는데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그때 와서 괜찮아?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야, 평상시에는 나한테 저러지 않았으면서 아플 때 와서 이러냐.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불쌍히 여기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가까이 가갑니다. 가까이 가줘요. 다가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가서 너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막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가까이 다가가서 앉아준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준 거예요. 너 왜 힘드니? 너 뭐 때문에 그러니? 너 마음 내가 알아? 막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칼날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받는 상처는요, 다 달라요. 근데 나는 내 거를 생각해서 저 사람도 내 마음과 같을 거야 라는 방법으로 해서 내가 위로받았던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뭐예요? 가까이 가서 쭉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될 건 이거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돕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같이 있어줘 보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거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본인의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나 이렇게 도와줄 순 없어? 그죠? 그러면 그 도움이 완벽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불쌍히 여기는 진정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줬더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도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후속 조치가 그 강도 만난 자에 맞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빨리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내 방법대로 하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그거 얹지 않았다니까? 그랬더니 도와준 사람도 도와줬더니 뭐라 그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와줬는데 뭐라 그래? 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위로한다는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주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아픈 거 그냥 모른 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속으로 기도해주고 넘어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안다고 동네방네 이 사람 이거 아프다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막 내놔요. 그 사람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근데 막 그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막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더 힘든 거야, 막.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더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도요, 좋은 일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모아놓고 구제했단 말이에요. 돕겠다. 엄청나게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교회가 분열될 뻔했어요. 교회가 갈라질 뻔했다고요. 좋은 일 했는데, 도와줬는데. 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입장에서 자꾸만 내 방법대로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옆에 항상 가까이 있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그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고, 그 사람의 푸념도 들어주고,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렇지. 하면서 뭐예요? 그냥 추임새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그러한 도움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회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도 도와주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그러한 자를 먼저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삶이에요. 강도 만난 자는 자기 힘으로 가지 말아야 될 때 간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 막 간 거예요. 우범지대 간 거예요. 죄성의 자리로 간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단의 꾀에 넘어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인하는 우리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런 잘할 것도 없는 나에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나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 원해서 간 길도 아닌데 내가 원해서 간 길,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킨 것도 모자라서요.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가세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이 아픈 자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다시 올게요.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다 맡기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도 만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다가와서 성령님께 모든 것 맡겨놓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원수 됐다고, 저 사람 밉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강도 같은 삶을,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눈으로 도움받을 자를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살았던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원수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원수 같아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크고 거창한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 재정이 불어난다고 해서, 막 사람이 더 불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교회에는요, 빛이 있어야 목사님의 영성이 살아난대요. 빛이 없고 돈이 남기 시작하면요, 목사님의 영성이 죽기 시작한대요. 어디다 쓸까만 생각한대요. 근데 그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쓴대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목사님 영성이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재정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불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더불어 살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육신적인 것으로 더 불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는 힘든 자들과 더불어 사고 그들을 더불어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교회. 더 불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교회. 그럼 하나님이 더 불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강도 만났을 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강도 만나니까 다 도망가요. 지나쳐요. 본체도 안 해요.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안 도와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실패하면요, 다 도망가요. 성공할 때는 막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친구하고 나타나는데 실패하면요, 어느새 실패할 순간까지도 알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거 실패하겠다. 저거 망하겠다. 오늘도 보세요. 실패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다가오셔요. 다 떠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막 잘 될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한 번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와주지,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이 도와줄 거야. 가로막혀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맞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떠난 자리에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내 옆에서 여전히 울고 계시고 아파해 주시고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인생이 조금씩 실패하는 그러한 현장에 있을 때라도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도움이 되겠지, 이 사람이 도움이 되겠지. 또다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맡겨서 주님 바라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떠나지 않고 나를 옆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 생각하고 더욱더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그 자리에 붙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다 떠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오히려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떠나고 그 순간에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옆에 계신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불어나는 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교회.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아파하는 영혼을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 교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이상적인 교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